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죠. 오늘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운 암논 안에 들어온 마음이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그 구절이 15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정말 간절히 원해서 요나답의 계획들을 충실하게 하나하나 따라갔던 이 암논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이 여인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의 희생양이 된, 그리고 하나의 그냥 더러운 여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죄악인지는 알죠. 그리고 죄악의 희생양이 되고 그 죄를 저지른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있었다면 암논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문빗장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죠. 악한 행위로 정욕을 채운 후에 그것을, 그 자체를 즐기고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나서 오히려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심리 상태는 암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을 겁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이루고 난 다음에 큰 공허함,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이 여자랑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암논의 심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이 죄는 결국 누구를 파괴하냐면 자신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게 무너집니까? 물론 다말을 무너뜨리지만 죄의 배후에는 항상 내 스스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있죠. 사단은 계속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욕에 묶이게 합니다.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결국 우리가 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노릇을 하게 합니까?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왕노릇하고 우리는 종노릇하게 하죠. 다말을 범한 후에 그녀를 쫓아냅니다. 다말이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 행하는 악이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 외침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말에게 행한 악을 더 악화시키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어제 본문의 죄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요나답의 제안은 그냥 떡을 만들어, 너 앞에서 떡을 만들어서 그냥 입에 넣어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도록 해라, 그 정도까지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간 암논에게는요, 그 이상을 넘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다말을 범한 이 암논에게는 그 다음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자기 스스로의 수치심 때문에 그 여인을 문빗장을 지르고 쫓아내고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데는 거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다말을 파괴시킨 이 죄이지만 결국 누구를요? 자신을 계속 파괴시키고 있는 암논의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가요, 누군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결국 누구를요? 자신을 파괴시키죠.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죄는 결국 누구를 파괴시킵니까? 아무도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가 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제일 파괴당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자신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였죠. 여러분들, 이 죄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해를 가해서 그들에게 먼저 1차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들에게 아픔이 있을 거예요. 이 다말과 같이. 그러나 결국 지금 이 죄의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도 이 암논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결국 암논을 파괴하는 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도 죄를 지은 경험이 있죠.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그 죄가 자꾸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리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한다는 것은 자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들, 죄는요, 양심을 굉장히 무감각하게 만들고 더 심한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그 죄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어제 우리 남성들과 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고백한 그 남편이 있었습니다. 졸리신가요?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남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 자녀의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잘못이죠. 근데 내버려 두면 큰일 날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뻔한 거짓말이 뻔한 거짓말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거짓말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 아내는 그것들을 붙잡고 정확하게, 또 때로는 호되게, 또 부모답게 이것들을 가리키는 면에서 아내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다움, 부모다움,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어떤 그 부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면 더 큰 죄로 뛰어오르게 하는 어떤 역할이냐면 도약대의 역할을 하게 되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늘 살피고 경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더 큰 죄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우리의 행동 속에 있는 죄의 어떤 것이요? 어제 죄의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다가 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어제 새벽에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모양이라도 벌어라.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더라고요.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결정적인 자신을 파괴시키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어 우리 안에 아주 조그마하게 남아서 그 영향력이 미비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고 끊어내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죄는요,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파괴하게 되죠.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들, 결국 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끔찍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다말의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왕의 딸이잖아요. 왕의 딸입니다. 금지옥엽으로 자랐던 다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논의 죄로 인해 한순간에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주 선량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회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다말에게 해야 됩니다. 나의 다말에게. 여러분들, 이 다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말을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다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너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라는 외침이었어요. 근데 이 죄는요, 더 큰 죄를 짓게 했고 결국 다말을 비참한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으니 당신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뻔뻔하고 또 무례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소한 죄, 이 암논의 죄는 너무나도 확연한 죄지만 우리의 사소한 죄 뭘까요? 곤두서 있는 말 한마디, 표정, 때로는 무관심의 죄까지도 있죠. 무관심이 공동체 안에서는 제일 무시무시한 죄인 것 같아요. 애들 말로 쌩 깐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할 때 그 말 자체 어감도 너무 듣기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취급한다? 투명 인간 취급한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왔고요. 무슨 취급한다? 죽은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관심의 죄로 인하여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저는 목회자에게 토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도 안 받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멀리서 날 보니까 피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가 아닐까요? 저는 공동체 안에 가장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정말 큰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목회자의 무관심이든 지체의 무관심이든. 여러분들, 자신의 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무관심이었다면 관심으로, 아니면 우리의 너무 지나친 예리한 공격성이었다면 따뜻한 마음과 또 언행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열매 있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암논이 끝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요, 죄는요 자신과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공동체에 심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20절부터 22절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암논의 죄는 다말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일이 끝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개인과 개인 문제죠. 암논과 다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 다윗을 분노하게 합니다. 21절이요. 여러분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상처 주고 누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냥 그 사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지 않습니다. 같이 분노하게 되고 같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자녀가 힘들 때 힘든 자녀 얘기를 듣는 부모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못 듣습니다. 같이 아파요. 피스메이커 강의를 제가 한국에 있는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에서 이러더라고요.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고, 요즘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듣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막 그 아이에 대한 증오심으로 막 생기더라고요. 누구?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만든 1대1 관계였겠죠, 학교에서는. 근데 그 죄가요, 결국 그 들려지는 그 관계를 통하여 부모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때려잡을 수도 없잖아요. 법에다가 호소하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과연 맞는 방법이니까 갈등이 있는 거야. 피스메이커의 한 사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아버지 다윗을 분노하게 하죠. 어디까지 갑니까? 압살롬에게 복수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다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라는 그 작은 씨앗이 요나답이 기름을 붓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고 이것들을 행함으로 결국 죄를 짓고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고 또 다말을 버려버리게 만들고 다말이 파괴되고 결국 아버지 다윗을 분노하게 되고 압살롬은 막 또 복수심을 칼을 갈게 되고 12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압살롬은 차근차근 이 암논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들을 계획하게 되는 공동체 안에 골마 터진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결국 골육상잔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 누구의? 암논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멀리 되는, 더 아프든, 근데 그것들을 방치하게 되는, 누구는 직원의 아픔이 있고 아니면 나의 배우자의 아픔이 있고 뭔가 막 그 상처가 있는데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공동체에 오히려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미리 감싸줬더라면, 미리 회개했더라면, 미리 우리가 품었더라면,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죠? 암논 죽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누가 됩니까? 또 다른 죄악의 희생자가 됩니다. 어떠냐? 살인자가 되죠. 어디로부터요? 이 죄에 대한 뭔가 맺고 끊음이 없었어요. 누구 가정 안에? 이 다윗이라는 가정 안에. 여러분들 분노했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태도가 오히려 압살롬을 더 분노하게 하고 후일을 도모하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죄는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 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방치된 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결국 암논은 죽게 되고 압살롬을 살인자로 만드는 그 씨앗이 됩니다. 덮어진 죄는요, 골마 터져 더 큰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것들은 결국 어디요? 자신과 그 상대방과 그 속한 공동체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그 파괴력에 있는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셨고요. 결국 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마침표를 찍으시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계속 우리는 뭘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는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표를 찍으셨기에 이 인류에게 뭔가 하면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하는 존재로? 왕노릇하는 존재로 이제는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왕노릇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건 누군가의 마침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요, 아무도 마침표를 찍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다 맡깁니까?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몇 년 지났다고요? 23절 12년이 지났대요. 12년이 지났으면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네, 결정적으로 다윗 한 번 더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죠? 어제 다말을 누구의 집으로 보냅니까? 간청대로. 끊임없이 간청하니까 다말을 암논 집으로 보내죠. 그 보낸다라는 동사가 왕적인 신적인 어떤 권위,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맨 처음 보냈던 장면이 하나 더 있죠. 누구를 어디로 보냅니까?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 보냈다라는 말이, 그리고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결국 다
다윗의 최종 승인 이후에 모든 사단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고 우리 왕자들도 다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어제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던 다윗이 오늘은 한마디는 물어보네요. 그런데 간청합니다. 끈질기게 간청하죠. 압살롬이 27절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뭐 할까요? 보내니라. 또 이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고 마지막 최종 결제를 한 다윗의 결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논이 결국 죽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어제 오늘 다윗 가문에 일어난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누가 최종 결재권자였습니까? 다윗이 최종 결재권자였어요. 끊을 수 있었다고요. 야, 무슨 담화를 보내냐? 무슨 뭐 그런 부탁을 하냐? 라고 하면서 끊을 수 있었던 다윗이었고요. 오늘도 처음은 한번 질문을 통해서 뭐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냐라고 했던. 근데 보십시오. 이 압살롬의 이야기 속에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누군가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계속 증폭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거룩이 오히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관계 속에서 거룩한 것이지 내가 어디 기도원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람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가족은 거룩이 완전히 깨진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승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정 안에 더 큰 비극이 또 하나 던져지게 되죠. 아주 자그마한 죄, 아니요, 작지 않았습니다. 그 다말에게 의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 잘못된 왜곡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방치되면서 불러일으키는 후폭풍은 너무나도 참담했고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특별히 어제 나눔할 때 저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멈추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밧세바를 취할 때도 밧세바의 신분이 알려졌을 때 충분히 멈추라는 사인이었거든요. 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공동체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저에게 좀 어떤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공동체가 성장한다?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막 사역들을 성취하는 것이 성장일 수 있겠죠. 근데 조 목사 진짜 그게 성장일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뭐 사역 잘해가지고 사역의 열매를 뽐내는 것이 성장일까? 라는 거였어요. 근데 계속 다윗의 최근의 삶과 지금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스탑 사인에 딱 멈춰서는 그 자리가 우리가 더 깊어지고 성장해지고 거룩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좀 적게 하고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고 어떤 과도함 속에 있는 우리의 의도 좀 죽이고 우리의 의를 좀 드러내고 싶을 때 그 과도한 액션이 좀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멈추고 거기에 머물라고 하신 그 지점에
어제도 또 우리 집사님 나누셨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빨리 다시 찾아가고 전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모습들로 굉장히 난장판 된 것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스탑사인에 멈추어서고 우리의 돌아갈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 이제는 이 정확한 죄를 분별하여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어정쩡한 스테이러스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고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돈을 더 벌고 뭐 더 좋아지고 우리의 자녀 아이가 뭐 성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 속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도 얘기하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요, 전혀 사망의 왕노릇하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자의 한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가 힘써야 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스탑사인에 우리가 멈춰선 것이 나의 그 성장을 멈추게 된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춧돌이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그 죄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 심겨진 바가 되었죠.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정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된 신분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와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이 거룩의 싸움을 거추장스러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삶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요, 지금 이 세대에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거룩이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위선적이지 않은 거룩, 사람 앞에서와 뒤에서 다르지 않은 그 거룩, 여러분들 그게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선 다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목사 보면 다 알고요. 직원들은 그 자기 상사 보면 다 알고요.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의 능력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지면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 숫자적인 거, 사역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멈춰서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돌팔매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배우자에게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거룩이 회복되게 도와줘. 공동체 안에 만연한 이 죄악들이, 알게 모르게 만연한 죄악들이 많을 거라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